아니 주님 내려오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열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됩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100% 아닐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었는 것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많이 왔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힘있게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그 날을 보고 그것을 당당하게 승리한 거예요. 아, 주님 곧 오시는데.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승리한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뭐가 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다 믿으니까 갑자기 이뻐지던가요? 여러분 갑자기 능력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영이 달라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변화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모든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삼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아무리 잘 살고 다 가지고 해도 뭐가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 영은 마귀에게 속한 영이에요. 다 가졌는데 붙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도 못 누립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면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영적인 축복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령의 비밀. 그가 하나로 여러분 모든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세 가지를 잘 아시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뭘 잘합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챙깁니다. 내가 그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하나님을 함께하는 시간, 그게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니까. 두 번째는 세상을 똑같이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악령의 힘을 도움받아요. 여러분은 다른 힘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실까요?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체험하면 다릅니다.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딱 교회 와서 기도해 보면요. 이게 뭐 늘 하는 거지만 진짜 기도할 때 다릅니다. 다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힘과 이걸 주시구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면 좋지만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도요. 반드시입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세상을 살기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가 다른지 압니까? 이게 맞다라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집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 맞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맞다라면 우리의 우선순위는요.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 속에 한 주간의 모든 응답이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오실 때 중심이에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모든 답을 다 찾는다. 여러분의 중심이 딱 그러면요. 저는 그렇더라고. 목사님 메시지를 잘하냐 못하냐.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 가지고 답 다 나오더라.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막 코로나 재앙이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뭐요? 문제 오기 전에 왜 문제가 와야 되는지를 성경은 먼저 말하고 있어요. 전쟁, 기근, 재앙 앞으로 더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성경은 더 많아진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문제 오는데 당황하지 말라는 거라. 성경대로 되어진다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문제 전에 답부터 먼저 주십니다.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문제 올 걸 얘기해 놓고 근데 이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답이 있는 자에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요. 시대가 영적으로 사단에게 다 잡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아, 이 시대를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 방법이 홍수라. 하늘과 땅이 물을 다 쓸어가지고 생명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이 수장시키기로 마음의 계획을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하나님 밖의 백성들은 이게 저주와 재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죽으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앞두고 누구를 불렀어요?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에게 얘기한 겁니다. 뭐요? 앞으로 홍수가 날 것이다. 모든 생물 있는 사람 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너에게는 뭘 줍니까? 답을 주신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산다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홍수가 난 시대에 그렇잖아요. 다 죽었지만 노아는 홍수 때문에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노아는 홍수가 응답이었어요. 홍수가 지나고 나니까 세상은 어떻게 변했어요? 유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 다 죽었는데 노아와 가족들밖에 없는데 다 죽었고. 우리는요. 홍수가 오는 문제를 보고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문제 오기 전에 뭘 줬다고요? 답부터 먼저 주시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어라.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산다. 너는 복음 때문에 너와 너의 후손은 살게 돼 있다.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라고요?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모세에게 뭡니까? 10가지 재앙을 명령합니다. 성경에는 재밌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다 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는 재앙이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10가지 재앙의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10가지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기회입니다. 아, 이게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그리고 피언약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대의 답이 뭘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다 해방받아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어디로 앞으로 인도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도 많은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홍해 앞에 다 인도해. 홍해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딱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방받고 조화가 할렐루야 하다가 홍해 앞에 탁 서니까 바로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체질이라.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고 다 응답받았다. 그런데 또 문제 앞에 서니까 우리 체질이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 그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야 모세야 우리가 저 애굽에 죽을 자리가 없어가 우리를 이까지 와가 죽게 하느냐.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지 않느냐.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 그 사람들은 홍해를 본 것이지 홍해를 주신 하나님의 답을 못 본 사람들. 근데 희한하죠. 똑같은 홍해 앞에 섰는데 모세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오늘 잠잠해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뭘 바라고? 구원을 보라.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 다시는 보지 못하겠다. 모세는요, 뭐예요?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진 거예요.
피언약 잡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반드시 가나안 땅 가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성취된다. 그래서 이 홍해는 문제가 아니다. 이 홍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큰 증거거리가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똑같이 불신자처럼요. 생각이 그게 탁 묶였어요. 아, 어렵구나. 아, 힘들구나. 그건 뭘 못 봤어요? 여러분 주신 답을 못 봤어요. 하나님 주신 답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딱 두 가지로 해석하시면 돼요. 첫 번째,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기회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는요. 완전 복음 안으로 들어가라는 사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는요. 애굽 땅에 있던 남아있던 모든 불신앙을 버리라는 거라. 맞아요, 안 맞아요? 죽음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가진 모든 이스라엘 애굽의 불신앙을 내어버려라.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이 뭐예요? 완전 복음 안에 들어가라.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때 제 개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냐?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눈으로 보다가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야. 야, 네게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야? 가만히 기도해 보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주인 내가 막 해놓고 실제로는 안 믿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거 얻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신 겁니다. 아멘. 그 진짜 하나님이 이게 복음이 복음되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까딱 안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가 물었어요. 야, 누구 이름으로 그랬냐? 베드로가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나는 그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 너희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라. 아멘. 죽음 앞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내 증거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을 체험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이미 그리스도는 끝났어요. 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세계 복음화의 방향이다. 그래서 저는 뭐 고민 안 합니다. 한 가지만 고민합니다. 내게는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그리고 현장과 세상에는 뭐 하는 거요? 이게 전도와 선교에 뭐 하는 거요? 도움이 되는 일이다. 전도와 선교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거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 복음화에 땅끝의 응답을 주시기 위한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흔들릴 필요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아, 그렇지. 여기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일이 가정, 가문, 현장, 내 후대를 위한 복음화하고 전도 선교하는 큰 응답이 된다. 그러면 그 언약 잡고 결단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세 가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핍박과 어려움 속에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간표를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질 때 언제 믿음이 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보이면 믿음이 떨어져요. 언젠가 하나님 오시겠지.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지. 아이고 세계복음은 언젠간 되겠지.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가 틀리느냐? 오늘의 선택과 판단이 틀려져 버려요. 마치 이 땅의 삶을 영원히 살 것 같은 선택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누가 그러잖아요. 평생 고생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이 땅의 마지막 소원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집에 내가 사는 거라. 평생 고생해가지고 이제 내 집 마련했어. 야,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다 쉬자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라.
평생 이 땅에 영원할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 땅에 이제 영원히 한번 살아보자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서 그런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멀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잠시 잠깐 있는 이 땅을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합니다. 그거 다 못 누리다가 여러분 하나님 불러가신다니. 초대교회는요 이 땅을 대충 산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기준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땅을 산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쭉 하고 가는데요. 이 메시지 묵상하고 가는데 항상 기뻐해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 내가 진짜 기쁨이 있나? 생각해 봤어요. 기쁨이 있나? 뭐가 근데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지만 이렇게 나이가 조금 올라가니까요. 기쁨이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요. 연애할 때 쓰려고 기쁘잖아요. 그리고 우리 왜 물건을 좋은 거 하나를 사도 이게 기쁨이 되잖아요.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나이가 조금 되니까 기쁜 일이 별로 없어. 뭐 물건 사도 이거 그거 이따가 또 그거 할 건데 그것도 기쁨이 없지. 세상에 만나는데 그 사람이니까 별로 설레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점점 들으니까 세상에 기쁨이 될 만한 게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내 기쁨은 진짜 기쁨 어디 있을까? 여러분 진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봐요. 제 마음에요. 오늘 기도를 쭉 하다가 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기쁨일까? 천국에 내게 진짜 기쁨일까? 제가 마음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그려봤어요.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게 소망이고 기쁨일까? 근데요. 제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거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안 되는 모양이네. 조금 이따가 하나님 나라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달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딱 담기면요. 이거는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나라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유업으로 주신 영원한 나라구나. 이게 내 진짜 소망과 희망이 맞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소망으로 잡히면요. 뭐가 달라지느냐? 이 땅의 삶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을 대충 산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이 땅에 있는 삶은 유한한 삶이구나. 그러면 내게 주신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천국의 상급을 두고 내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으로 담기도록. 그 주님의 날이 내게는 소망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진짜 응답의 날. 그 나라가 내 마음속에 사모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와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그 나라를 두고 여러분 오늘을 최고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나라를 두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바울이 오늘 두 번째 뭘 얘기합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의 시간표를 보고 뭡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깨어 있으라. 여러분 오늘 세 가지에 딱 깨어 있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오늘 12절하고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까지 읽읍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의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첫 번째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바울이 여기 교회에 깨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요 잠자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가장 첫 번째 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에 너희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알고 기도해 줘라. 영적인 지도자가 잠자면요 교회는 잠자게 돼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한 가지가 달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재앙 가운데 임한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시대는요 정복의 시대가 돼요. 첫 번째 교회를 두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뭐해라? 지도자를 두고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을 두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연약한 성도를 두고 뭐예요? 깨어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마지막 때요 담겨야 돼요. 마지막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요 교회가 깨어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가 잠자면요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뭘요?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밖에. 그러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단의 전략도 반드시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진짜입니다. 교회가 뭐 하도록?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라. 진짜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 되어진 교회, 연약한 자들을 두고 기도하고 함께 세계복음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 개인은 어떻게 깨어 있으면 되느냐? 그 16절과 18절,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세 가지 비밀입니다. 항상 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세상의 기쁨을 찾는다면요, 그거는 늘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요즘에 팬들 층이요. 예전에는 중고등학생 소녀 팬들이 아이돌에게 미쳐가지고 이렇게 날뛰었잖아요. 요즘에 어떤 팬들 층이 나왔는지 알아요? 아줌마 팬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40대, 50대가 아니라 50대, 60대, 70대, 80대 아줌마들이요. 요즘 난리가 났어요. 어디에 난리 났어요? 트로트에 난리가 났어요. 그럼 뭐 우리 그런 날에 우리 영웅이라 그런다네요. 영웅이가 우리라. 아줌마들이요, 막 쌀쌀 나르고 밥 해주고 막. 왜 그럽니까? 소망이 없었다니까. 나이가 드니까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돌 다닌 사람이 그 나와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기쁨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보거든요. 사랑의 콜센터. 여러분들 봅니까? 저는요 그 콜센터 때 그 아줌마가 전화 받는데 기절을 합니다. 와, 그러고 저게 저렇게 기절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반대가 떠올랐어요. 그만큼 저 사람의 인생 속에 기쁨이었구나, 소망이었구나.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보다 훨씬 기뻐해야 될 이유와 기쁨의 응답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 최고의 응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응답이다. 영원한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뭘까?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 뭘까? 여러분이 진짜 기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 여러분 인상도 좀 바뀔 거 아닙니까? 맨날 바뀌시기 바랍니다. 기뻐해라. 그냥 기뻐하지 말고 기쁨의 이유를 보고만 해서 날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너를 통하여 모든 응답을 이룰 거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해라.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 왜요? 하나님이 그걸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여기 딱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번 추석 때는 잘 못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지만 혹시 우리 며느리들이 시댁에 가서 수고를 하신다라면 그렇죠? 웃으시기 바랍니다. 찌짐 구우면서도 감사하고 그리고 누군가 물어가지고 야 너는 왜 그렇게 감사하고 웃냐라고 말하면은 그때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맨날 인상 쓰고 어차피 해야 될 일 그래서 하나요.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다른 기쁨, 다른 감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입니다. 묻는 자들에게 할 말을 준비하세요. 여러분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합니까?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마지막 때 어디에요? 영적인 축복 가운데 단단히 서라.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항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것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도받고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지막 세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거 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가시는가? 23절, 24절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모든 일이 뭐 하는 거요? 광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응답을 두고 여정을 주신 겁니다. 광야만 보면 안 돼요. 가나안이 보여야 돼요. 가나안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광야의 여정을 주시는구나. 여러분이 가는 핍박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두고 이 땅의 여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을 뭐로? 응답으로 채워나가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세 가지를 꼭 기도하세요. 결론으로 우리 교회를 두고는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이번 추석 명절 때 여러분의 가슴과 가문에는요 한 가지 딱 하세요. 영적 흐름을 바꾸라. 한 가지를 딱 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 무너져 있는 그 영적인 흐름을 복음의 흐름으로 바꿔라.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도록. 세 번째는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 세울 중직자로 여러분의 인생이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마지막 시대 하나님은 말세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지도자를 두고 성도를 두고 연약한 자를 두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개인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평상시 신앙에 깨어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서 우리가 가나안의 정복의 응답 누리는 귀한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두고 결산해야 될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심은 하나님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의 남은 날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때로는 문제와 갈등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답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 홍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됐을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이 복음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천국 배경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된 비밀이 회복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세울 중직자로 우리 평생이 훈련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답을 가지고 그 문제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축복의 명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는 교회를 세울 중직자로 훈련되어지는 믿음의 날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